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일으켜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크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 기도하며 담대함과 인내함을 얻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오늘 새벽에 허락하실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열린 귀와 눈을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은 10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11장의 둘째 단락은 믿지 않는 다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이런 죄와 실패와 완악함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이방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한 자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 그 풍성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이셨듯이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너희들은 온전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떠한 것을 조심하고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11장의 1절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1절에도 등장하고 또 오늘 본문 시작인 11절에도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자신의 예를 들어서 또 엘리야의 그 구약 성경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아직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넘어지긴 하였지만 죄를 범하긴 하였지만 잠깐 비틀린 정도인 실족은 하였지만 넘어지진 않았다라고 구별하여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와 넘어짐.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과 부패, 완악함은 완전히 거기에 소망이 아예 없는 넘어짐은 아니다. 그들이 잠깐 헛디디고 또 실족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시편 37편 24절에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좀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또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허락하심의 그런 계획 가운데 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전혀 올 수 없었던 구원의 빛조차 받을 수 없었던 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써 그러한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 만방에 퍼지게 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제는 로마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작기 소수였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이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아마 좀 교회의 지도층들이 되면서 아마 낮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유사한 섭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까지 내다보시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그 정말로 얼마 안 되는 그 민족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 큰 나라 애굽의 이렇게 총리로 미리 보내신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온라인 바이블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이 애굽 나라는 보시면 어머니의 자궁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곳에 보내셔서 아마 하나님의 그 계획의 씨로 보내셔가지고 요셉 한 명을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애굽에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70명밖에 안 되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강성해지고 점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마치 출산을 하는 것 같이 출애굽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그 온라인 바이블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더 멀리까지 내다본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만 보면 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절망이고 죽음이 차라리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절망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만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섭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만 보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더 이상 구원의 여명도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실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더 많은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제가 그 휴지를 보통 이제 휴지를 다 쓰고 나면 이 동그란 그 기둥과 같은 휴지 심이 남습니다. 보통 이제 재활용으로 버리는데요. 어릴 때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개미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좀 장난을 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안에 개미를 이렇게 넣고 개미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해서 개미를 조심조심 이 기둥을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너무 억압적으로 옮기면 이 개미가 그 속에서 당황을 해요. 막 당황을 하고 막. 근데 천천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옮기고 잠깐 멈췄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좀 이렇게 각도를 틀고 옮기면 개미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답답함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위로 나오지 못합니다. 답답함을 못 느끼고 충분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실제로는 개미의 의지대로 개미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개미를 이끌고 있는 그런 장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뭐 딱 비유하면 적절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어떤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허락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죄와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품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경험해야 될 그 위험까지 하나님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느끼냐면 제가 이제 이사를 와서 이 주공 아파트에 사는데 이사 오니까 개미들이 그렇게 많아요. 개미 이사 올 때. 그래서 제가 개미약을 처음 쳐봤습니다. 개미약을 쳤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개미약을 치면 원래 몇 마리밖에 없었거든요. 한두 마리. 근데 그 길에다가 개미약을 치면 이 진짜 엄지 손톱보다도 더 많은 개미떼들이 거기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나눠 먹는다 봐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눠 먹으면 개미가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뭐 분기별로 제가 한 번씩 치는데 그렇게 다 죽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휴지심 안에 그 개미를 가두었을 때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자유를 이렇게 우리가 묶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휴지심이 없으면 개미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개미약을 먹는 겁니다. 그걸 소문내서 어떤 개미 무리를 불러가지고 막 개미 떼들이 그렇게 와서 먹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리 그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위험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으면 우리는 함부로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도 일시적으로 넘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돌려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선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면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 아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어떤 지식으로 앞날을 미리 예측하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은혜를 받아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 미래를 예측하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떠나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힘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할 힘이 없이 나왔지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있다,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며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위치와 또 특권을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어떤 자랑이나 이게 우월 의식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1장 중간 부분에서는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우월 의식과 자랑을 비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 감람나무이고 너희들은 그 뿌리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도 일어나고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고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은혜를 입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지 말라,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과신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택한 민족도 교만하면 언제든지 버리시고 이렇게 가지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는 어쩔까 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경고를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수가 역전되어서 아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의 중심, 선교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아마 좀 우월 의식이나 자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열과 좀 이렇게 다툼들도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죄된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를 자랑하고자 하고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조차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런 것을 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믿음을 조롱하면서 또 멸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그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연약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저희들이 수요일 날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밖에.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감사의 깊이와 감사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지를 보시면 나의 겸손의 깊이가 나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남들보다 나는 이만큼 믿음이 좋다라고 마치 떳떳해하고 자신 있어하고 자부하고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너희가 처음에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아마 받아들이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수가 많아지고 이제 지도층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전해줬던 원복음을 전해줬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처음 말은 막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잘 따르다가 어느 정도 내가 성경 지식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이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하며 전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보다 혹시라도 내가 드러나고자 했던 높아진 마음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100명이 안 되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면 한두 명 정도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설교를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 와 보니까 정말로 설교만 한 번 하면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습니다. 웃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러한 말들에 이렇게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된 그런 말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보다 내가 뭐가 마치 된 것 마냥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교만해. 내가 마치 교만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떠올리고 있다면 그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죄된 환경에 노출되면 언제든지 우리의 본성대로 갈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나도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그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헌금을 많이 드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냐? 아닙니다. 그때에도 은근히 남보다 나는 낫다라는 어깨가 올라가면서 또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 도구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신앙생활들을 바꾸어서 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안 보면 언제나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교만이 그 삶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야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지속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이렇게 고백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의 기도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안 해도 되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깔뱅이라는 그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런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지 말라, 조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교만으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유대인의 실족이 이방인의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금의 시련과 어려움이 개개인의 간절한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더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 교회로 이웃의 삶을 돌아보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언제든지 교만함으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무더운 날씨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허연 담임 목사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목양하실 때 부족함이 없고 생명의 말씀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코로나 시기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연단과 정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안산제일교회도 다시 한번 모두 다 함께 모여 회복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차 확산되는 코로나의 확산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성도님들과 이웃의 삶의 복구가 온전하고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우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군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훈련 가운데 다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암투병을 하며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궁극적인 치료자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치료를 받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발걸음들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뢰기 전에 모든 상황을 아시고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피곤한 중에도 간절히 기도할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깊이와 넓이가 사그라들고 작아지는 이 시대